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 부활절, 우리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샘솟듯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라는 이미지, 겨울이 주는 이 계절의 이미지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겨울은 차가운 이미지, 하얀 눈, 앙상한 가지, 정말로 모든 생명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겨울은 모든 생명이 이렇게 보면은, 바깥을 이렇게 보면요, 겨울에는 모든 생명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계절이에요. 땅은 얼어붙어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서 있고, 이리저리 헤엄치던 물고기들도 얼음 밑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아무 생명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겨울도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밖에 보시면요,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벚꽃이, 개나리가, 진달래가 지금 만발해서 지금 겨울이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두꺼운 외투를 벗고 얇은 재킷과 얇은 옷만 입고 봄을 만끽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의 벚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겨울의 벚나무. 여러분, 사람들이 겨울에는요, 저 나무가 벚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볼품이 없거든요. 정말로 겨울의 벚나무를 보면요, 저 나무가 죽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게 이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겨울에 저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하고 가지를 살짝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던 이 벚나무가요, 추운 겨울 동안에도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가지에 저마다 꽃망울을 조금씩 터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 생명을 움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추운 겨울에도 절망하지 않고 봄을 기다려 꽃을 틔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 모든 벚나무 가지마다 이 겨울 동안 준비했던 예쁜 꽃을 만발해서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많이 겪죠. 우리 여기에 최연소자 우리 서정이가 있는데, 서정이도 한 15년? 16년? 17년? 17년 동안 계절의 변화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여기 우리 서용환 장로님이 계시지만 서장로님은 지금 거의 한 80년을 가까이 이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아는 분들은, 여러분, 겨울이 무섭습니까? 그 추운 매서운 겨울이 찾아와도 겨울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추운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온다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의 그 계절의 변화를 겪으면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체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날 영하 20도, 30도 그 매서운 추위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추위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따뜻한
따뜻한 봄이 찾아와서 벚나무는 저마다 벚꽃을 만발하게 할 것이고 개나리는 꽃을 틔우고 저 새들도 지저귀면서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이 지나야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을 지날 때에 이 겨울도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겠구나 라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겨울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온다라는 사실 앞에 기뻐 소망하며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믿음도 겨울을 보내는 벚나무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결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불화살을 쏴서 예수님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죽음으로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당한 예수님께서 사망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의를 입은 우리가 이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죽음을 생각하고 부활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추운 겨울이 와도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압도당하지 않고 봄을 소망하는 이유는 반드시 봄이 겨울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죽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향해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 감옥에 넣을까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며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덮쳤다고 제자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끝이 났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예 무덤 앞에 오지도 않았고, 새벽에 먼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이 무엇을 하러 갔냐면 예수님의 향을 바르러,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 여자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그들이 가보니까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은 없으셨고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여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죽은 자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했던 그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죽음에 머물러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두려워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이 마치 나를 끝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이 문제가 나의 삶에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봄이 찾아왔는데 이미 온 동네에 개나리와 진달래와 벚꽃이 만발하고 있는데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집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안에는 반팔티를 입고 겉에는 얇은 재킷을 두르고 봄나들이를 가는 거예요.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맞이하러 나가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어려움과 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현실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서용환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우리 서용환 장로님이 우리 고난주간에 잠깐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셨습니다. 저도 이 고난주간 금요일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세상이 막 핑핑 도는 거예요. 핑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지럼증의 증상이 저에게 발병이 됐는데 이 병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앉아 있으면 굉장히 어지러워요. 쓰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어지러우니까 속에는 막 그 멀미하듯이 모든 것을 다 개워냅니다. 막 뭐 먹는 것도 없는데 막 물이 막 나오고 노란 물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먹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특별 저녁
예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핑핑 돌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겠구나. 운전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병 하나 찾아왔더니 내 삶의 모든 것이 스톱이 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아갔더니 여러분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요 저의 병이 거의 한 80%는 없어졌어요. 어지럼증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약간 어지럼증이 있긴 한데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겨울은요 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듯이 죽음은 절대로 부활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질병과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살아나신 이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라고 그 여인들에게 다시 되물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마치 봄이 겨울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현실의 두려움에 갇혀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 살아있는 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곳에 있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떨치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나지 않고 죽음에 똘똘 뭉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이 주는 그 추위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인 두꺼운 외투를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얇은 티셔츠를 입고 봄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첫 부활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면류관을 쓰시고 사망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며 고통이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그 고난과 슬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부활을 만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기쁘고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믿음의 끝에는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들은 그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죽어가던 것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부활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두려움, 지금의 고통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없어지고 기쁨과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은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